깊은 산골, 세월의 덮개 앉은 기와집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달빛마저 먹구름에 가려 스산한 기운만이 감도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해야 할 밤하늘에는 길 잃은 바람만이 낡은 처마 끝을 스치며 애달픈 곡조를 읊는 듯 했습니다. 한산에 김도령은 밤이 이슥하도록 책상에 앉아 붓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붓끝을 떠나 아득히 먼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한 여인의 고운 얼굴이 아련하게 아른거렸으니 그녀는 바로 그의 아버지 친구 최진사의 외동딸 난영이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곤 했습니다. 난영과의 첫 만남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개구쟁이 김도령이 짓궂은 장난을 치다 그만 발을 헛디뎌 얼음처럼 차가운 개울물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를 난영이 용감하게 구해준 것이 그들의 인연의 시작이었죠. 맑고 투명한 눈망울을 가진 난영은 그때부터 어린 김도령의 세상에서 한 떨기 고고한 수선화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들의 잦은 만남을 핑계 삼아 둘은 자연스레 자주 마주쳤고 함께 뛰어놀며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난영 또한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소녀였기에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 한 자락에도 김도령의 세상은 마치 춘삼월처럼 따스하고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난영은 이미 다른 가문의 혼인이 약속된 몸이었고 두 집안은 대대로 이어진 오랜 정과 굳건한 의리로 얽힌 사이였으니 감히 넘볼 수 없는 깊고도 견고한 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서로를 쫓았지만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덧없이 흘러 김도령과 난영은 어느덧 훌쩍 자랐습니다. 난영은 규수로서의 품격과 기품을 갖춘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 어떤 꽃보다도 청초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김도령은 학문에 정진하는 의젓하고 총명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 그의 미래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그들의 애틋한 마음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마음의 깊이는 더욱 깊어져 감출 수 없는 뜨거운 불꽃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김도령은 난영을 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붓을 휘두르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보려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난영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과 번민 사이에서 그는 끝없이 방황했습니다. 그의 붓으로 그려진 그림에는 언제나 난영의 쓸쓸한 뒷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의 시에는 난영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김도령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난영이 혼례를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잔치집 같은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김도령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빗으로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차가운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한달음에 난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불빛과 들려오는 웃음소리, 떠들썩한 축하의 분위기는 김도령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난영의 마지막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눈에 담고자 했지만 차마 굳게 닫힌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그녀를 붙잡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통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김도령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질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난영이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비통한 절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어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절벽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캄캄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난영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되뇌며 마지막 숨을 내쉬려던 찰나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나뭇가지들이 스산하게 흔들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맴도는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다름 아닌 난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난영은 자신의 혼례 소식이 김도령을 절망에 빠뜨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김도령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했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비통해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없는 세상에서 도련님마저 사라지시면 제 마음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편안할 수 없을 거예요. 난영의 애끓는 말에 김도령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난영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금기도, 그 어떤 세상의 시선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버려진 초라한 오두막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두막은 좁고 낡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밤이면 작은 등불 하나의 의지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고 낮이면 함께 산나무를 캐고 땔감을 구하며 소박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의 방방곡곡을 헤매었고 최진사는 외동딸을 잃은 슬픔에 몸져 누워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쑥덕거렸고 흉흉한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도령이 아버지 친구의 소중한 딸을 꼬여 도망쳤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하늘이 노하여 벌을 내릴 것이다. 온갖 저주와 비난이 쏟아졌고 그들의 이름은 순식간에 금지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했던 한때도 잠시 두려움과 공포는 서서히 그들의 사랑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김도령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난영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끌어안았고 낯선 그림자만 보여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은 그들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옥죄었고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유난히 캄캄했던 밤 김도령은 난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난영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도피가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난영은 김도령의 눈을 애써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도련님. 저는 이제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사랑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을 둘러싼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방은 끈질긴 수소문 끝에 김도령의 아버지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병들을 이끌고 깊은 산골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새벽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숲속의 정적을 깨고 수많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포악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령은 난영을 작은 다락방에 숨기고 홀로 오두막 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분노에 눈이 먼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매질을 당했고 난영은 아버지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난영은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김도령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사병들에 의해 힘없이 제지당했습니다. 김도령은 난영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목이 터져라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숲속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난영의 두려움에 찬 눈빛과 아비규환의 순간들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악몽처럼 모든 것이 잔혹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후 김도령은 폐인이 되어 술과 약초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그의 영혼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 공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난영을 다른 가문에 다시 혼인시켰습니다.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의 아들과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난영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새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공허했고 웃음소리마저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김도령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영은 김도령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홀로 오두막에 남아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깨달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함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난영은 그날 밤 조용히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림자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김도령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김도령의 낡은 붓과 먹, 그리고 그가 쓰던 다른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난영은 붓을 쥐고 종이에 김도령의 이름을 수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와 깊은 산속 김도령이 마지막 숨을 쉬려 했던 그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마을 사람들은 난영이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싸늘한 시신은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마치 전설처럼 혹은 섬뜩한 괴담처럼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워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린 것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세상의 금기를 어긴 죄로 하늘이 노하여 벌을 내린 것이라고 끔찍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도령과 난영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애절하게 사랑했고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결국 비참하고 잔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금기, 그리고 운명의 잔혹함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가 되었습니다.